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는 간증의 시간입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실 분은요, 어제에 이어서 논산 한빛교회 김선주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집사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어려웠지만 또 만나고 나서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셨는지 나눠주셨는데, 주변에서 어떤 말씀 들으셨나요? 어떠셨나요? 네, 다 자세하게 얘기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막 네. 얘기하면서 또 그런 일도 있었잖아, 저런 일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저희 방송사가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며 또 이후에 달라진 삶의 얘기 계속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얘기하면 되죠?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네. 제가 이제 예담 학원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학원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저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제가 만났더라면 인생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건 제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제가 사랑을 하나님한테 받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전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난다면 지금 만난다면 정말 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길을 걷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힘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이제 교회로 인도도 하기도 했지만 네. 이제 우선은 그 기도 아픈 아이가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찬양을 가르쳐주고 그 반주도 이제 가르쳐주고 저는 클래식 전공을 해서 네. 원래 클래식 레슨을 개인 레슨을 10년 넘게 했었어요. 네. 근데 클래식을 레슨했을 때와는 다른 그 찬양을 레슨을 하고 이제 그 교회 음악을 할 때 저한테 느껴지는 정말 그 은혜가 되게 컸었거든요. 네. 직장에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그래서 예담 학원을 13평에서 시작을 할 때 하나님 한 명을 주셔도 정말 저는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할 거고 했는데 6개월 만에 60명의 아이들이 와. 오게 되면서 이제 바로 학원을 옮기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났었어요. 학원이 너무 좁아서요. 네, 그래서 예. 지금 66평짜리로 야. 옮기면서 이제 배가 부응을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순간 좀 이게 힘들었던 날들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그냥 적은 인원에 하나님 그 아이들한테 더 정성을 쏟아라, 은혜를 전해라 라는 뜻을 알고 저희 남편과 저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면서 몇 개월을 조금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학원에 오는 학생들을 학원생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예. 전에는 10년 전에는 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갑자기 내가 아프고 이 친구가 겪은 어떤 상황들이 저한테 오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네. 몇 명 있었는데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게 공감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김선주 집사님도 전혀 맞아요. 그러실 것 같지 않지만 어떻게 예, 네, 지금- 비슷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네, 저는 더 했어요. 네. 저는 정말 그 중고등 시절에 방황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힘들게 했냐면 아빠가 편지에다 통장을 주시면서 네. 집 좀 나가달라고 엄마도 살고 나도 좀 살게 가끔 1년에 한번 연락이나 하면서 지내주고 그때 고1이었거든요. 집을 좀 나가달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편지를 써주셔서 제가 3일 동안 학교를 안 가고 그냥 나가 있었어요. 나가 있고 정말 나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빠가 이제 학교로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막 우시면서 네가 이제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실 때 제가 그때 아빠한테 했던 말이 나가라고 해놓고 뭐하러 찾아왔냐. 그래서 그때 그 담임 선생님한테 아빠 보이는 데서 정말 맞았어요. 너가 인간이야? 너가 인간이야? 인간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그때 이제 그럴 정도로 네. 그리고 경찰서도 가고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술 담배는 사실 기본이었고 이거를 엄마는 그러세요. 자랑처럼 이야기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라면
자랑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랑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치유를 받고 나니까 아, 내가 그랬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거를 계속 매번 느끼면서 우리 학원으로는 노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아픈 아이들도 많이 오고 환경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이 와요. 그럴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학원생 한 영혼은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들을 보면서 나는 더 했지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 우리 김선주 네.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네. 어른들이 이제 주변에서 그러셨어요. 네.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철이 들었나 보다. 저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서 변했어요 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철이 들은 거야 했을 때 제 마음에 겉으로 철은 들었을지 몰라도 상처와 치유는 이 안에 있는 쓴뿌리는 절대로 제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전환점을 막고 했는데도 제 안에 있는 쓴뿌리와 제 안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상처들은 그것들은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야 되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이 워낙 바쁘셨고 정말 심지어는 제가 수면제 30알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도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아침 일찍 나가셨고 이제 농사 일을 하셔야 돼 새벽에 나가셨고 저는 그 전날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고 유서도 학교에다 써놓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오후에 일어난 거예요. 네. 그 부모님 모르셨어요. 그리고 마당에서 한 번 더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저 혼자 2시간 동안 마당에 쓰러져 있다 일어나서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상처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추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치유받아야 된다. 너 다 치유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치유를 받고 나서는 그런 가운데 놓인 친구들이 또 사람들이 주변 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네. 제가 죽지 않았잖아요. 네. 그게 제일 감사. 네. 네. 김선주 집사님 너무, 저도 들으면서 참, 놀랍습니다. 정말 김선주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집사님처럼 비슷한 아픔을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만나서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용기 내게 쓰고 계시잖아요. 네. 네.